시편 94편 12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이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몇 차례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시련을 필수 과목으로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교육 과목을 익히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격 점수를 지상에서 받을 때까지는 징계, 고난, 시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킬 때에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훈련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상적인 눈에 거시적인 것, 이런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스러기 신앙이고 아직 유아적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 징계를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시련 자체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는 아니에요. 씨 뿌리지 않는 땅에 물을 주고 경작하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시련만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만 당해요.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감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죠. 징계와 고난과 근심, 염려, 온갖 시험들 정말 기쁘지 않죠.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얼마 동안 인내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견디기도 해요. 시련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내만 하고 있어요.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 인내만 하고 있는 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절대로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기필코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만에 한 명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학교는 4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리고 2번째로는 훌륭한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3번째로는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은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4가지 훌륭한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의 목표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훈련할 때 분명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있지만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판단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깨끗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깨끗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의 기간 중에 가끔씩 휴식을 때로는 취하기도 합니다. 잠시 숨통을 틔우고 좀 휴식을 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세상 말로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오려면은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면 오지 마세요. 편안하게 못 살게 굴고 계속 흔들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괴롭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느냐? 어느 교회냐고. 그리고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같이 생겼어. 머리가 퍼서 얼굴이 크시 안경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익숙한 것 같아요. 잘 싸우고 견디고 이런 모습이다. 겉모습은 완전히 산적 같아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생겼어. 그런데 뜨거움이 있다. 뜨거움이 있고 강렬함이 있다. 계속해서 제 글을 빠짐없이 읽고 있는데 어디 사는지 어디 못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아멘. 암송이죠. 너무 힘들죠. 정말 거품이 나오죠. 단내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죠. 힘들죠. 마지막 때에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큰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견디고 훈련받고 징계받고 단련받고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기독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환난과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단숨에 나오자마자 난 구원받았습니다. 눈물 막 흘리고 뭐 간증하고 뭐 난리치죠.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봐도 그렇고 보면 큰 어려움이 있고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러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초청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시련과 핍박과 연단과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위협도 견디어서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예? 정치가들도 보세요. 다 배신 때립니다. 자기 살려고 하죠. 배신을 때리고 나를 버리고 악한 자들과 결탁하고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징계를 당할 때에 때로는 고요함과 만족감을 추구하기도 해요. 고요하고 만족스럽고 잠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난 예수 믿어서 좋아 행복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피눈물도 쏟아가면서 견디면서 훈련받으면서 단련받으면서 커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게끔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는 더 높은 것이 어떤 것에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알잖아요. 네? 욥을 통해서 알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가족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서 그때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직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것은 그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시련의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막 무너지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 죽으라 그러고 온몸에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온갖 가정을 다 겪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난리 치고 그런 사람들도 그 배신해가지고 악한 사상과 철학에 빠져들어가지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다 알아보십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들 성도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보셔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워줘요. 욥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련의 과정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나는 뭐가 잘 돼서 수입이 많아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병 고침을 받고 죽을 병사 건졌고 이런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의지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의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내 사고방식, 내 경험이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부서져야 돼요. 왜 이유 없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허용하실까? 이 나라에 왜 이렇게 공산주의 영을 가진 자들이 판을 치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왜 약한 자를 권력자를 세웠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국민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 같죠. 악한 자들이 자기가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를 듭니다. 국민들이,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강하게 몰아치게 허용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아멘. 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큰 죄악입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세상의 것들 내 것이 속에서 다 사라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게. 예? 여러분들은 잘 듣죠. 그때마다 와서 예배 때마다 잘 듣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영들과 싸우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들은 다 까마귀 참새 때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끈질기게 싸워야 돼요. 끈질기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몇 절 읽고 큐티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와요. 순종하려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 순종을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특별히 이러한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라. 시련과 단련과 연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레마적인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럼 헛수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과정 속에서 이 과목에서는 나를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소리치기가 일수인데 하나님의 과목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말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죽습니까? 현장에 돌아가면 안 죽어요. 죽었다 해도 안 죽어요. 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내가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런 어려움을 갖다 계속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달마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그 하나를 갖다 걸고 그냥 그거 놓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면 순종하면 통과시킵니다. 거기서 벗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훈련은 정말 완벽하고 호되입니다. 호되요.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뭐 평안하다, 든든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다, 뭐 어쩌고 하고 뭐 간증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린아이스럽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차 마시러 다니고 뭐 커피숍에 가가지고 뭐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쏟아놓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네? 주와 함께 고난 받아요. 네? 주와 함께 고난. 아멘.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이 옵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네? 아멘. 세상 방식으로는 기쁨이 큰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왜 이 고난을 나한테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와 약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왜 이런 시련을 알려주실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순서. 시련 속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가 돼요. 힘이 좀 생겨요. 그러나 그 말씀이 견디질 못해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세상의 영들이 철학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당달봉사 소경 교인들은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들 나의 성도가 갑자기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시커멓게 뭔가 지나간가 봐요. 네? 네.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면서 막 뛰어오면서 벌벌 눈이 뚜레져가고 난리가 갑자기. 다음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어느 샵에서 식사를 하는데 천장에 뭐가 탁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바글바글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마귀가 들끓습니다. 우리가 당달봉사해서 그래요. 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사단이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속에 세계 속에 움직이는 사단의 역사들을 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오고 들어갈 때 아무 생각하고 들어가고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어. 10년 넘게 여러분들이 단련받고 15년, 13년 다 단련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견뎌내겠습니까? 네? 어린아이도 사단의 역사하는 걸 갖다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 사람. 실제로 악한 영들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방의 귀신들 역사하고 있어. 천사들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대적하세요. 얻어맞지 말고 대적하세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가 나요. 그냥 계속 얻어맞잖아. 얻어맞는 게 여러분들 응답입니까? 네? 말씀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왜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말씀이 쑥쑥 올라와야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119편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아멘.
말씀이 살려줘요. 돈이 살리고 권력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예? 나라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목표와 훌륭한 교제와 유능한 교사. 세 번째 부분이 유능한 교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생이 되시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생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고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을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응답이 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다 버리고 가요. 예?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예? 여러분들 가장 신앙생활에 방해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가족들입니다. 예? 거듭나지 못한 종교적인 교인들이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쏘아가지고 저렇게 당해가지고 고통받잖아요. 예? 그 왜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예? 다 계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얼마나 고난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빠지셨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내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천당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너무도 자비한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셔요. 주님과 많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자나깨나 사람에게 대화 나누는 것보다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요. 아멘. 사람에게 해봐야 세상에 영만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위로를 구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 말을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내드려야 돼요. 나를 가르쳐 주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난 우매합니다. 금식해도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떤 방식으로 해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뭘 하고 뭘 하고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작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9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예. 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맞는 것 같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 아니 난 믿습니다. 술 몇잔하고 먹고 담배 피워가면서 예. 음란한 짓도 해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종자입니다. 그런 자들 속지 마세요. 너무도 많이 수두룩해요. 정치가들 가운데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30%나 돼요. 가짜 배기들이죠. 가짜 배기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을 따로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자꾸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확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확 막게 있어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 뭔가 이렇게 확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과 시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정말 좋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고통과 시련. 육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시련과 연단이 오게 되면 그냥 무너져서 주님을 떠나요. 그냥 믿음을 버립니다. 10년이 믿든 20년이 믿든 30년이 믿든 상관없어요. 떠나는 거 보세요. 쉽게 떠납니다. 그냥 경솔하게 나는 뭐라고 막 간증하면서 난리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냥 신속히 떠나버리고 묵직하게 하나님과 비밀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신비로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제 속에 있을 때만 위로가 돼요.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 위로를 받으세요. 어제 10시 반쯤 전화를 할까 말까 해서 사모가 전화를 해보라고 늦었어도 병원 갔다 오는 날인데 결과를 물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냐고 옆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듯이 그냥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계속 다른 때하고 달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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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속 그래요. 절박해가지고. 정말 절박하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려드리세요. 마음의 평안과 다시 위로를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세 속에서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제가 안에 있어야만 될 사람들이고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돼요. 네? 아멘. 내 기도 응답이 이렇게 안 돼. 아, 지친다. 왜 이러한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주님과 계속 교제 속에서 나의 부족을 말하세요. 저의 삶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남은 생애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자료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밤 꿈에 제가 참 존경하고 그랬던 선배 목사님을 꿈에 만났어요. 그분은 36년 전인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젊은 그 모습, 아주 그런 모습이 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면은 80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당신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너무 목회를 하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족들 중에 두 아들이 정상적이지 못한 아들로 놓여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폭식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아들 둘이고 딸 하나인데 딸은 너무 이쁘고 정말 지혜롭게 생겼는데 아들들은 비정상적. 지금 그 친구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50대일 겁니다. 그 목사님이 꿈에 많은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쭉 앉아서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하는 소리가 그 모습이라든가 그 토론하는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지 않나요? 그 목사님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자유수, 자유주의를 그리고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어느 가정의 예를 들면서 가정의 윤리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그래서 홀로 목사님이 산책하러 숲속으로 혼자서 산책하러 터벅터벅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오시는 걸 봤어요. 너무 세밀하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저는 멀리서 있다가 막 달려가면서 그 목사님이 가시는 그 숲속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만나려고 그 자리에서 만나려고 딱 마주쳤어요. 목사님, 저가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잠깐 앉지. 그래서 같이 거기 큰 돌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앉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꿈을 꾸면서도 이분이 주님이 아닌가. 주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고민하면서 숲속에 저를 만났어. 제가 달려갔죠.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저도 동감합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개혁주의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정의 윤리 이런 것들을 말하신 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동성애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정의 윤리라는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주님이 가정을 중시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갖고 깨어났습니다. 아,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 돌아가신 지 정말 1988년도에 제가 그 교회에 갔거든요. 서대문에 있는 교회, 연희동에. 예. 꽤 오래됐죠. 88년도에 갔으니까 꽤 오래됐죠. 예. 몇 년인가요? 38년, 거의 40년 돼요.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은 제가 담당했었고, 볼 때마다 애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순종을 잘하고, 다른 아이들은 보면 좀 반질반질한데 그렇게 우직하게 아이들이 아버지 닮았어. 우직.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 사모님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살았네요. 회개가 됐다. 그래서 급히 회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수십 년 만에 기도. 다행한 것은 꿈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또 매일매일 떠올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원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심을 품은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열심을 품은 학생.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무너져요. 내 지혜와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 다 무너집니다. 이제 주님, 열심을 품고 좋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학생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대하고 순간순간 기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와야 돼요. 순간순간 가르쳐 달라고. 성급해서는 안 돼요. 약한 자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활짝 마음. 이 시간에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슴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련의 학교에 입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서 시련의 학교입니다. 시련의 학교. 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시련을 안 겪어요. 누군지 알죠? 한 사람만 시련을 안 겪어요. 사탄함을 받아가면서 아주 그냥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보살펴 주잖아요. 하나님도
천사들도 보살펴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도 있고 예? 여러분들 나의 성도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내놓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다 내놓으세요. 순진하게. 내가 자꾸 계산하지 마요. 그럼 점점 멀어지고 응답이 어려워지고 마는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맡기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응답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죽고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 것인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실까? 자꾸 물어보고 기대하고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94편 12절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들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시련의 때를 축복의 때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당장 눈앞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요. 왜 기도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형편없고 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저는 그냥 그래요. 깊이 아파요. 근데 주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것은 네가 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71절에 이 말씀을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에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 주를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없이 그냥 갔다가 평안하게 입에다 넣어주고 아무 도전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주의 윤례는 못 배웁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연단과 고단 속에 시련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예? 우연한 일일까요? 한 사람은 빠짐없이 예?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삶의 어두운 시련을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저희는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